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아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지라.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수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에서 세상의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의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에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만나를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다윗이 이제 그의 아들들이 특별히 압살롬에 의해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이 그 큰 오빠였던 암논이죠. 이복, 그러니까 오빠에 의해서 그렇게 강간을 당하고 또 내침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 다말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또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도 아마 자기가 직접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기회가 오면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 칼을 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건이 있은 지 이제 2년이 지났을 때 양털을 깎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압살롬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형제들을 다 초청을 했고 왕까지 초청을 했는데 왕은 그때 가지 않았죠. 그래서 미리 그들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종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암논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고 그것을 종들은 실행을 했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노새를 타고 허겁지겁 도망을 갔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아마 전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령들이 이 소식을 듣고 호위병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소식은 이 왕의 아들 왕자들보다도 더 빠르게 다윗 왕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마 조금 그 인포메이션이 잘못돼서 그런지 자기 아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다윗은 듣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은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그렇게 다윗을 둘러서 서게 됩니다. 참 절망적인 소식이죠. 하루아침에 그것도 잔치집에 보냈던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얼마나 그가 낙심하게 되었을지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의 형이었던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다윗과는 사촌지간이죠. 그런데 이가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이 누이 다말의 사건 때문에 2년 전부터 칼을 갈고 있다가 이렇게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그제서야 아마 다윗은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요나답의 위로는 글쎄요, 다 죽은 것보다는 하나만 죽었습니다라고 해서 위로는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마음을 아마 칼로 빗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 다말 사건도 그 다윗의 간접적인 손을 통해서 그렇게 허락되어서 일어난 일이고, 또 암논이 죽게 된 사건도 결국 압살롬이 자기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이제 암논을 같이 그곳에 참여시켜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다윗이 허락을 해준 거거든요. 다 간접적으로 자기의 손을 거쳐서 일어난 일이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그 밧세바를 우리아에게서 빼앗아 아내로 삼고 그를 죽인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그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이제 실제로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다윗의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들이 이제 왕궁으로 오게 됩니다. 요나답은 왕이시여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 왕자들은 살아 있습니다 하면서 왕을 적극적으로 위로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왕자들은 그 요나답의 말대로 다윗 앞에 나타나 가지고 아마 이제 부둥켜 안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들이 살아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과 함께 다 통곡을 했는데 이 통곡의 의미를 참 간파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기쁨의 통곡도 아니고 슬픔의 통곡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여 다윗의 마음을 참 힘들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 이후에 성경에는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압살롬은 이제 형을 죽였으니까 뭐 그 처벌을 면할 수 없죠.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술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술은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 지역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술 왕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미올의 아들 달메, 이 달메의 딸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였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술과 정략 결혼을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왕의 딸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압살롬과 다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살롬은 그 그술 왕, 자기에게 외할아버지죠, 가서 몸을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압살롬은 3년간을 피신하게 되는데 39절에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원문을 보면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가기를 그쳤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직접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본문의 의미가 우리 개역 성경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누그러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연민의 정이 다시 다윗의 마음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것도 나중에는 큰 불씨가 되죠. 나중에는 이제 압살롬이 다시 요압의 추천으로 돌아와서 결국 왕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왕에서 끌어내고 그리고 엄청난 모욕을 주는 계기가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단의 예언대로 그 집에 칼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징계, 보응에 대한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나답이 이 압살롬이 암논 사건 때문에 2년 전부터 칼을 갈아가지고 이 일을 행한 겁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살아있습니다라고 한 이 위로의 말 속에서 그는 이전에 2년 전에 있었던 다말 사건,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던 그 사건, 그리고 또 조금 더 궁극적으로 올라가서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아내로 취하고 그를 죽였기 때문에 너는 백주 대낮에 이웃에 의하여 내 아내들이 그렇게 모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또 올렸을 것입니다. 제가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새벽기도 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그 죄가 얼마만큼 무섭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거기에 대한 보응은 있다, 회초리는 때리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다윗의 삶 속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이후에 기록되는 그 방식 자체가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치정 위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역사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그 요나답의 위로, 또 다윗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 그 말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이전의 죄들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마 그의 가슴을 찢어놓는 그런 말들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고 또 그 말씀을 늘 생각하지 않고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우리는 흘려듣고 또 별것 아닌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장면을 좀 보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오늘 이 사건이 생기면서 자기가 범죄했던 것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때 내가 왜 암논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요나답의 그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떤 때는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빠져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계속 합리화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인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 때문에 회개하게 됐습니다. 사실 닭은 새벽마다 매일매일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니까 주님,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죠. 베드로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을 장담을 했는데, 그 말을 몇 시간도 지나기 전에 다 잊어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며 욕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3번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이 꼭 끼어 울게 되죠. 그 닭 우는 소리는 늘 우는 소리였지만 그냥 닭 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소리였던 거죠. 베드로는 그 닭 우는 소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에 이 베드로는 그대로 엎드러져서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요, 주님의 훌륭한 제자라고 말하지만 그 닭 우는 소리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는 교회 종탑 꼭대기에다가 십자가가 아니라 닭을 갖다 놨다고 그랬잖아요. 유럽 교회들이 많이 지금도 그렇게 해놓은 교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했던 요나답의 그 메시지는 바로 다윗에게 닭 우는 소리와 같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다른 문제거리에 대해서는 잘 분석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평가를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매 눈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잘 볼 줄 모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알고 팔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결국 팔아 넘기게 된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지만 사실 알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 걸 알아도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 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문제점은 뭐냐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어떤 때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잘 캐치를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졌다 보니까 수많은 나단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요나답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독특한 얘기가 나옵니다. 당나귀가 말을 한 사건입니다. 민수기서 22장 30절에 나오는데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받고 안 가려고 그러다가 결국 욕심 때문에 거기 가게 되죠. 근데 가는 길에 갑자기 당나귀가 가던 길을 멈추고 막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나귀를 막 때립니다. 막 때려요. 왜 안 가냐고, 이놈의 당나귀야. 계속해서 때리는데 나중에는 이 나귀가 하나님의 그 아주 독특한 섭리에 의해서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다 하면서 민수기서 22장 30절에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발람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33절에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아까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그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귀가 피하는 바람에 살았는데 왜 안 가냐고 그렇게 자기 길을 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주님이 제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로 하여금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주께로 돌이키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간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혹시 제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혹시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로 하여금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의도하는 바를 깨닫게 하셔서 행여나 우리가 미련했던 발람처럼 그렇게 내 길을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로 돌이키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오보, 잘못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거의 기절할 정도까지 됐고 옷을 찢고 벌러덩 쓰러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답이 다윗이시여 다 죽은 건 아닙니다. 암몬만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다말 사건 때문에 2년 전부터 칼을 갈다가 이렇게 생긴 일입니다라고 다윗을 위로했는데, 결국 그 말은 다윗의 과거에 잘못된 자기 행적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비수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을 만나 감사는 했지만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오늘날 삶에서도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방식,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닭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레이더를 세우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잘 깨달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발람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 잘못된 생각들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혼을 일깨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